하나님께서 오늘은 라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터,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할 제목을 주신다라고 우리 같이 붙잡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바담 아람이라는 먼 타지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자 또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일을 해 주어야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일들을 라반을 통하여서 확신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야곱이 실제로 자기의 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그런 관계들, 경제적인 활동,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 14년 동안 일할 때 앞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뒤에 7년은 레아를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아내들을 온전히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라반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장인어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28절에 라반이 덧붙이기를,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대로, 야곱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품삯을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라반도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의 일에 있어서 당당하게 내가 떠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품삯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자기가 성실하게 일했는지, 자기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얼마나 자기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직장과 우리가 맡은 일과 혹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 그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확신과 은혜의 굳은 반석이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서울 안에 있는 맛집에 대해서 탐방해서 그 요리집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의외의 곳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의외라고 보기에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희한한 곳이 있더라고요. 을지로에 아주 조그만한 그런 뭐 유명한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줄 서서 먹을 만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서 실제로 메뉴를 보니까 메뉴가 막 엄청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요리가 엄청나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고 뭐 간단한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이 셰프가, 요리사가 이 도대체 이게 여기 성공난 이유가 뭘까?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그 가게의 주인이셨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 10시에 열어서 저녁 10시에 문 닫기. 그걸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10시에 열어서 저녁 10시에 문 닫기. 간단하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이게 여기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또 하나, 자기가 일어나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가게가 있는 곳에 그 골목을 계속 쓸었다. 누가 뭐 알아주던 뭐 모르던 상관없이 가게가, 옆에 있는 가게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골목을 계속해서 한 20, 30년 쓸었다.
그랬더니 그 가게를 옆에 있는 상점들이 먼저 알아주더라. 옆에 있는 가게들이 먼저 알아주더라. 그 사람의. 그냥 사람들이 알던 안 하던 그냥 인정해 줄 때까지 한 2, 30년 그걸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 주더라. 그래서 가게는 골목에서 신실함을 그 성실함을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성실함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성실함에 대했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참 귀한 분 한 분을 뵀습니다.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런 분인데 귀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 인사를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것도 뭐 그렇지만 그런데 세상에 어딜 가봐도 그분이 다 항상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어디 5층에 올라가고 6층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던 안 보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무실에 이렇게 가봐도 그분이 어디 그 귀퉁이 같은데 청소하고 계시고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이렇게 보면 와 저분은 혼자서 이 큰 교회를 다 청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야, 저분 참 대단하시다. 어느 층에 갔어도 그분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분의 그 맡은 구역이 아닐 텐데 아마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니까 각 층에 맡은 구역이 있고 그렇다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그것도 쉬고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것도 못 보고 항상 보면 걸레 붙잡고 계시고 항상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중에 그렇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도 너무 수고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잠깐 그분이 교회 그만두셨을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들 궁금해했어요. 이분 어디 가셨냐? 야, 이분 가시면 도대체 여기 우리 이 교회는 누가 청소하냐 이거. 많은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분 한 분 너무 성실한 분이 계셔서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성실함이 감동인지 그분 보고 진짜 가까이서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한결같음이 이런 기쁨과 이렇게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반에게 야곱이 다 그와 같았습니다. 내가 14년 일했죠. 그 14년 그냥 보는 대로 보기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그래서 7년 일해서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했는지 라반 장인어른이 더 잘 알 거예요. 외삼촌이 더 잘 알 거예요. 그게 오늘도 직장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성실함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야곱이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연봉 협상이네요. 내가 얼마나 받아야 할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라.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마하게 받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에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이런 길을 걷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에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자기는 둘째로 태어나서 형을 보니까 더군다나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게 너무 많았고 태어나서 보니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에 그러하고 부모님의 관심이 그러하고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게 너무 부럽고 그걸 갖기 위해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명분을 뺏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왜? 나는 에서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에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가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바단 아람에 왔을 때 외삼촌과 함께 지낼 때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곱이.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라반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 너 진짜 열심히 일했다라고 라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주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는 거 보니까 너 때문인 것 같다, 야곱. 그리고 너 때문이라기보다 너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내가 알았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았는데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네가 품삯을 정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로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인정과 대가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 아주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본인의 가문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첫 번째 우리나라 중국 선교사이기도 하셨습니다. 100 몇 세로 소천하셨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100세 이상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주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셨던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평안북도 신천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거기는 방씨 집안이 살고 있었던 집성촌이었답니다. 근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인 방만준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제사를 폐하고 차례도 지나지 않게 되니까 이 방씨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모진 배척과 고초와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집성촌에서 쫓겨나서 밭도 논도 없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집성촌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제사도 드리고 뭐 있을 때마다 뭐도 하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일이랑 뭐 이런 일이 다 엮여져 있잖아요. 근데 너 그렇게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려면 너 나가. 뭐 너한테 일감도 주지 않을 거야. 너 나가. 쫓아냈다는 거.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누군가 이거라도 해보라고 그러면서 빌려준 땅이 산 등석에 있는 돌짝밭을 줬대요. 부쳐먹을 땅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산 등석에 있는 돌짝밭을 이렇게 줬는데, 아무도 농사지을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 땅을 이거라도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하려면 해라. 그랬더니 이 방만준이라는 분이 그걸 갈아엎기 시작하더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돌을 캐내고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 파고 일구다 보니까 돌짝밭이 옥토밭이 되더랍니다. 심은 곡식들이 풍작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랬더니 그걸 잘 보고 사람들이 다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방만준이라는 분을 해코지하려는 이웃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터에 불을 일부러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막 초자연적인 기적처럼 재난도 면하게 되고 불이 또 안 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방만준이라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데도 아니 저 노는 너무 잘 돼. 다 같이 하는데도 어떻게 저 밭은 저렇게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이고 올해도 저 밭은 저 노는 아주 풍작이야. 잘 됐어. 이러니까 이 박만준이라는 사람한테만 땅을 빌려주면 풍작이니까 들어오는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이 땅 주인들이 이 박만준한테 땅을 빌려주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몹쓸 땅이지만 저한 사람한테 맡겨주면 저 사람이 땅을 다 바꿔놔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한테 맡기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중에는 이걸 바라본 집성촌 어른들도 박만준을 인정하고 다시 집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일터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 거치면 돌짝밭도 옥토가 되고 쓸모없는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는 땅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일터에서 주님께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평생 논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 손주인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박만준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방지엘 목사님의 아버지도 방효원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중국 초대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먼저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만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을 두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통로로 삼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